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님의 귀한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특별히 주님과 더 동행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욥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오직 우리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속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 아래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강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직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이 구원을 얻으며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커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며 주의 사랑을 전할 때 변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사업장과 직장으로 축복하시사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이 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과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셔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디딘 이들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들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입을 벌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향기 되어 연락하여 주시며 예배를 숨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른 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평안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후배인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저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흠없는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기다린 응답을 받는 특별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에 오신 윤진영 성도님, 김현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기숙 집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 헌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개강이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3년 구역 일람표와 달력은 구역별로, 창립 50주년 기념 선물은 가정별로 2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임명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하신 후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평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협의회가 떡국떡, 참기름, 들기름을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7일 화요일 오후 7시 부산 서지방회 목회자 장로 세미나 강사로 가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천 편집회의가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19구역 이상란 명예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시며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출산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02구역 김윤희 권사님의 부친께서 12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김윤희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 323구역 이미자 명예권사님의 가정이 모친의 장례를 마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가정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며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경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가득하셔서 예배하는 모두가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예물을 주께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들을 복을 주사 영육이 형통하며 기도마다 응답되도록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사용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 한 해도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하시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되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약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축복하셔서 사업장과 직장과 손대어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드리고 베풀고 나누어줘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혼돈되는 가치관과 많은 유혹들 사이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들은 바, 받은 바, 가진 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장례를 마친 가정 위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이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가장 아름다운 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불려진 제자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일반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의 얘기처럼 유대 광야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의 일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공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에 관한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을 그려보면 그것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몇 사람이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허탕을 쳤고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순종해서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우리들이 보통 떠올리는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자하면 부르심하면 이거부터 떠올리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라고 불리우는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빈 한 자리, 그 자리를 채워야겠다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모인 회중들에게 말할 때에 그래서 이제 선택한 사람이 마띠아가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얘기였고 이 얘기대로 결국 13번째 제자인 마띠아가 선출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사도행전에서의 제자의 자격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즉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다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서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서로가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공관복음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전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 날 세례 요한은 2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거니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다시 증언을 합니다. 1장 32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때 제가 여기서 보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여기서 봤다고 하는 건
진짜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본 사실을 바탕으로 더 깊은 것을 인식하게 됐다,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성령이 머무는 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임을 나는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 그분을 보았는데, 이제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걷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성령이 주님에게 머물러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뒤로, 아, 이제 나는 저분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지금 오늘 언급할 사람이 한 5명쯤 되는데 4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안드레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제자입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우리가 봐야 될 분이다라고 하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라는 뜻인데 의미는 그보다 깊습니다. 이 단어는 언제나 복음서에서 제자도와 관련되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거, 주님을 배우는 거, 이것을 따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동하신 것의 기록이 이건데, 그때 예수님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돌이켜라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물론 요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다, 또 거니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전제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돌이켜입니다. 돌이키시다. 그러면 분명 이 말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자기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또 어떤 사람을 향하여 돌이키셔서 뭔가 묻기 위해서 하신 신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기저에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90편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사용된 단어고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려고 돌이킨 건 맞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셨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뭐냐면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요한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게 뭐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말씀은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를 향하여 물은 질문이지만 확대해 보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묻는 질문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이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냐?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거냐? 지금 네가 무엇을 원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으로서 어떤 커다란 존경심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랍비여.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어디 계시옵니까? 내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나 이걸 구합니다, 저걸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또 다른 반문으로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질문을 피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의 뉘앙스는 정확하게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와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와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나와 함께 가보자, 나한테로 와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열려 정말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10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는 그날 오후 4시부터 저녁 내내 다음날까지 주님과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찾아왔고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진 결론이 뭐냐면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거기서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 친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간 겁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간 겁니다.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만났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베드로 그러면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또 한 명은 베드로보다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그러고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드레가 언급될 때마다 안드레는 누군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주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누군가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은사와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명은 안드레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안드레가요,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때 안드레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때 베드로 같은 제자가 나왔고요, 수많은 일꾼들이 나왔고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에게로 인도할 때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고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분명히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훨씬 더 유명해져요. 베드로는 이 12제자와 훗날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수제자지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 일을 불만스러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드레는 그건 그거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에 먼저 나왔느니, 이 부서에 내가 먼저 일을 했느니,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불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딴 교회, 여러분들이 모르는 교회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왔으면 어떻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어때요? 저마다 역할이 있는 거고요,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 이제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 이제 앞으로 반석 같은 내 제자가 될 거야.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반석 같은 역할을 내가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주님은요 이날 이후로 베드로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드신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셔요. 물론 뒤에 가보면 한때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고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주님은 붙드신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제자는 빌립입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앞서 얘기한 두 부류의 세 제자들, 안드레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 그리고 안드레의 권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베드로, 이렇게 세 명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는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안드레와 이름을 모르는 제자 한 사람은 성서학자들 어쩌면 이 사람이 요한일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누가 인도했다는 말은 없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빌립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그 방법이나 모양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도해 줬든,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갔든, 아니면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격하게 주님이 나한테 찾아와셨든, 이건 모양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걸로 봅니다. 근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쭉 보면요, 그 뒤에 특별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을 보면요, 빌립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러 오해한다거나 곁길로 간다거나 혼동할 때가 많은 사람으로 기술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줄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요랬어요. 하지만 빌립이 안드레보다 믿음이 부족했는지 역할이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빌립은 끝까지 주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뭐 학력도 다르고 뭐 경험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은사체험도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고 내가 그만 못하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그릇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훌륭한 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뒤에 나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 첫 번째 제자들 중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저 사람이더라, 예수더라. 구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요. 그러자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 나사렛에서 그런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좋아. 일단 와서 봐봐. 일단 와봐.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와봐.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나사렛과 멀지 않은 곳이죠. 그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하찮은 곳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곳에서는 그런 분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에게는 거짓도 없고 비뚤어진 마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죠.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 말은 실제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종종 고향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있고요. 그 후에는 기도, 묵상, 연구 이런 장소 혹은 그런 활동을 상징하는 말로도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또한 쉼과 평온함을 묘사하기도 하지요. 캠벨 몰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는 아마도 그때 문맥을 볼 때 야곱의 사다리에 관한 것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간사한 마음이 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알고 있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는 사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당신을 뵙고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실 메시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이 정도 갖고 놀래냐?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부분과 설교한 뒷부분을 합쳐놓고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5사람을 묘사합니다. 안드레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스승의 증언에 의해서 혹은 형제의 인도함을 따라 혹은 친구의 인도함을 따라 혹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은사도 달랐습니다. 성향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도 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다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특별히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에게 헌신하여야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거고 제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기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나처럼 주님에게로 인도함을 받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상 이걸 알고 있으면서 앞에 거 목적에만 충실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되지, 여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분량을 둬요.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한다는 걸 너무 간과한다는 겁니다. 케네스 갱글이 그런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기록해놨어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교인들한테 전도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시대의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전도하고 돌아오면 교회에 와서 나는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전도해갖고 결과는 이랬습니다라는 걸 보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한 젊은 신자한테, 성도님, 제가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가셨고 그리고 그 집에 갈 때까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 걸로 아는데 그 집의 문을 노크할 때까지 어떤 기도를 하신 겁니까? 그렇게 젊은 신자한테 물었더니 그 젊은 신자가
솔직하고 숨김없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그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했던 기도는 제발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1, 2학년 때 뭐 전도 실습도 하고 목회 실습도 하는데 한 번은 둘씩 짝져가지고 이제 오후에 그 소사삼거리 서울신학대학교 밑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집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마당 있는 집도 있고 뭐 여러 집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둘씩 가서 이 집은 네가 이 집은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보고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하고요. 근데 한 집에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가 돼서 그 친구는 뒤따라오고 제가 앞에 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한 대뿐 마당에 계시더라고요. 뭐 다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저 여기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일 싸납게 생기고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에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얼마나 그분이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다음 집은 이 사람 차례니까 비밀입니다 이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일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을 통해서 확장됐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교회로 인도했고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인도했고요, 친구가 친구를 인도했고요, 이웃을 인도했고요, 심지어는 얼굴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됐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늘어났고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됐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반쪽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일단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해줄 분은 다른 분이에요. 보게 해줄 분은 그분이에요. 역사하실 분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네코가 석자입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 바쳐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며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이후의 반쪽은 다른 사람 몫이라는 거 생각을 해서 정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돌이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씻어주시며 구원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걷게 하시되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 바른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며 또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